12장은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왕들의 목록을 쭉 나열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장은 가나안 전쟁의 종결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가나안 분배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가나안을 분배해주는 시작이다.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가나안을 이렇게 지파별로 분배를 해줍니다. 1절에서 6절까지 크게 두 부분을 하는데요. 오늘 읽었던 6절까지는 모세에 의해서, 여기서 보니까 12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편, 그건 어디냐면 요단 동편이라는 뜻이에요. 요단 저편, 그러니까 요단 본토에서 보고 있는 거겠죠. 요단 본토에서 보면서 요단 저편, 그리고 해 돋는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방은 아라바를 점령하고 그 땅에서 쳐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즉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 동편을 누가 점령했죠? 모세가 점령했죠.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점령한 요단 동편을 살펴보는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까지는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 서편에 대해서, 거둔 승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완전히 가르는 그런 운명이 인천투였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워털루 전투라고, 그 전투는 유럽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전쟁은 뭡니까? 여호수아의 인천 상륙작전이었죠. 한마디로 어디였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치는 이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이 전쟁은 전 세계의 운명을 완전히 가른 거였어요. 전 세계 운명. 즉 복음이 태어나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출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을 배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민족을 이제 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단지 뭡니까? 이스라엘 땅이라는 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안 돼요. 크기가 경상남북도 정도 크기인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워털루 전투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나 이런 것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이 전쟁은 전 세계의 운명이 결정적으로 바뀌는 그러한 전쟁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왕들을 쭉 열거함으로써 이 여호수아를 저작한 저자는 대적들이 선민들과 그들을 위하시는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이게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팩트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나쁘다 이런 뜻보다는, 본디오 빌라도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쓴다 이런 말이에요. 본디오 빌라도가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역사적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명백한 역사적 근거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기에 쭉 왕들의 이름을 쓴 것들은 이것은 완벽한 팩트고, 그리고 전시물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이방 세계에는 위험을 주고 있으며 선민들에게는 용기를 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쭉 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나라는 추수감사절이 미국보다는 크진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절이 우리로 말하면 추석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분들은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고받듯이
이 추수감사절 카드를 주고받으면서 섹스 기금데이를 엄청나게 그들까지는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그것을 그러면 그걸 즐길 때 어떻게 하냐? 1년 동안의 감사 제목을 쭉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1년 동안 해주시게 된 감사를 쭉 적으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그런 것들을 좀 목록을 한번 쭉 적어볼 필요가 있어요.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하든지 아니면 연말 연시를 기점으로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그 은혜의 그 목록들을 써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1절에는 요단 저편 해돋는편은 요단 동편을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기 전 일찍이 모세가 점령하여 누구에 줬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지도를 쭉 보면요, 요단강이 쭉 있거든요. 요단강이 쭉 있는데 길게 요단강에 이제 쭉 하다 보면 밑에 아랫 부분이 사해 부분이죠. 사해, 염해 사해 부분이에요. 그 아랫 부분을 루벤 지파가, 그러니까 아랫 부분의 동쪽,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 사해가 있는 부분의 오른쪽, 동쪽 그 지역이 루벤 지파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 위 지파가 갓 지파가 이제 중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갓 지파는 그래서 이건 이제 요단 서편으로 넘어온 게 아니고 요단 동편에서 일인데 중부 지방을 갓 지파가 할당을 받았고 그 다음에 맨 위는 있어가지고 어디냐 그러면 갈릴리 바다 있죠? 갈릴리 호수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헤르몬 산까지 쭉 북쪽은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한 지파가 아니라 온 지파가 아니라 므낫세 중에 반지파가 그 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뭐 어디까지 막 써라. 저도 읽어도 헷갈려요. 근데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하는 건 딱 그거예요. 맨 아래는 루벤, 그 다음에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누구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그러는데 우리로 말하면은 대충 느낌 이해가 가죠. 뭐 부산에서 울산까지 또 울산에서 안동까지 그러면은 이해가 좀 가는데 이건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전혀 안 그래요. 그런데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렇게 세 파트로 동쪽에다가 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6절까지 쭉 그 얘기가 나오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1절에 요단 저편 해돋는 편 곧 아르논 골짜기가 나오거든요.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입니다.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인데 아르논은 오늘날은 물이 마른 지역이지만 고대에서는 북부 아라비아 산지에서 발원하여 가파른 골짜기를 따라서 서쪽으로 약 32km의 물줄기를 형성하는 엔딩의 맞은편이다. 이게 뭐죠?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르논 골짜기인데 이게 뭐냐면 요단강이 쭉 길게 있거든요. 요단강이 쭉 길게 있는데 서쪽 32km를 지점에서 물이 발원하여서 아르논 골짜기를 통해서 강이 어떻게 된다? 요단강까지 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인데 어디로 들어가면 사해로 직접 들어와요. 사해로. 이 아르논 골짜기에서 사해로 쭉 들어와요. 거기가 어때요? 가장 남부겠죠. 그 다음에 중부의 강이 하나 있거든요. 중부의 강이 그게 뭐냐면 야복강이에요. 야복강은 약 100km 정도 거리가 돼요. 길이가. 근데 그게 요단 동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단강까지 쭉 얘기해요. 요단강은 직선이고요. 이 야복강하고 아르논강은 이 곡선 수평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르논강 쪽에는 뭐가 있냐면 루벤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야복강 쪽에는 위아래로 갓 지파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그래서 이 헤르몬 산은 이 북방 경계선입니다. 북방 경계선. 따라서 이 산은 북부 아모리 왕국의 바산 왕 옥의 영토였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 이 산은 여호수아에 의해 정복된 가나안 땅의 북방 한계선이 묘사됐으며 가나안 땅 분배 후에 므낫세 영토의 북방 한계선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12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맨 아래 지역에 아라바를 점령하고 그 땅에 처죽인 왕들이 일하는데 헤스본이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이게 뭐냐면 맨 위에 있던 그 종족들이거든요. 그 다시는 땅은 아르논 골짜기에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지경 야복강까지 이르며 야복강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야복강은 중부 정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그 아라바 강은 막바로 남부 쪽으로 들어가더라.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냐 그러면 동부 지방의 동부 지역에 있는 맨 위 헤르모사부터 밑에 아라바 그 강까지 쭉 전체가 동부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부 전체. 맨 위 헤르모산부터 시작해가지고 헤스본 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헤르모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래 중부 압복강을 거쳐서 맨 아래 아라바까지를 전체를 우리는 동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그냥 지도 한번 보면 다 나와요. 그게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요단 동편 지역의 경계선을 생생하게 진술한 목적은 그 지리적 위치를 잘 알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그런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동방 쪽에 있는 지역을 잘 설명을 해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이 헤스본은요, 헤스본은 뭐냐면 요단 동편에 약 29km 지점부터 야복강과 아르논강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헤스본입니다. 헤스본은 그러니까 중부지방 야복강하고 남부지방 아르논강 사이의 지역을 헤스본 지역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 헤스본은 원래 모압 땅이었습니다. 이 모압 땅이었었는데 아모리 왕 시온은 이 성을 빼앗아 수도로 만들었어요. 원래 모압 땅이었었는데 아모리 왕 시온이 그 땅을 뺏어가지고 자기들의 수도로 만들고 있어요. 그만큼 헤스본 땅은 좋아요. 평지고 강 두 개 사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하에서 함부로 군대가 쳐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리고 중간에는 아주 옥토고 평지이기 때문에 여러 왕들이 꼴딱꼴딱 좋아했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원래는 모압 땅이었었는데 아모리 왕이 그것을 뺏어서 자기들의 수도로 만들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이후에 그 땅은 루벤 지파에게 분배됐으며 사실상 루벤과 갓 지파의 경계선이 바로 헤스본 지역이고요. 그러나 후에는 갓 지파가 소유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중부에 있다는 말이에요. 갓 지파가 소유하게 됐고 이후에 헤스본은 이 갓 지파의 도시, 성읍이 된다. 성읍이. 그래서 이 헤스본의 땅이 아주 노른자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헤스본이라는 지역은 레위 지파의 땅으로 바뀝니다. 레위 지파로. 레위 지파에게 할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2절에 헤스본에 거하며 아모리 사람은 누구냐? 족장시대,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시대에 이전부터 동편의 그 땅에 이미 정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사람이라는 것은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하나인데 가나안 사람 또는 아모리 사람 이렇게 대표할 만큼이나 아모리 사람들은 대단히 강성대국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이 아모리 사람들은 가나안 7족속 중에 대표적인 한 족속인데 이 창세기 어저께 봤을 때 창세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내가 가나안 땅을 아직 놔둔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모리 사람 그때가 창세기 때 벌써 그때부터 지금까지 400년 동안을 하나님은 그들은 회개를 촉구했다 이 말이에요. 회개를 어떻게 촉구했냐면 계속 저 나라가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지금 한국 사회가 너무 어려워
그러면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런 것들에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민감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도 여러분에게 경고를 하지만 때로는 뭘로요? 환경과 자연으로도 여러분을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려냐? 너희가 이렇게 할지라도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지금 그 국가를 보면요 참 답답한 게 뭐냐 그러면요 모든 전 분야가 주객이 전도가 돼버렸습니다. 그저께 보니까 국방부 장관과 및 장성들 약 500여 명이 모여가지고 국가 안보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모든 게 전복이 되어 있어요. 옛날 가치가 전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각 분야마다 다 역전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는 뭐가 있어요? 젊은 판사들이 나이든 판사들 탄핵해라라고 이 대한민국 역사 이래 처음으로 젊은 판사들이 나이든 판사 옛날 전 정권에서 그 대법원장했던 판사들을 탄핵하라고 탄원서를 냈잖아요. 탄원서를. 그러니까 오늘은 국방부에서의 그리고 그 전날은 법원에서 그랬고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젊은 진보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대형교회나 나이든 목사들을 지금 뒤집고 있잖아요. 전 영역이 지금 전부 다 아주 곤란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개혁이란 이름으로요. 개혁은 이렇게 급진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급진적인 것은 다른 말로 혁명이에요. 혁명. 혁명은 항상 피와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대단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합니다. 모든 개혁은 천천히 하니까 천천히. 그런데 모든 걸 그냥 한 방에 확 바꿔버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 분야에서 전부 다 뻑적지근한 상태가 있거든요. 힘들잖아요. 뭔가 불안하잖아요. 이럴 때 뭐 해야 됩니까? 나가서 데모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제공해야 되라고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기도를 하지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이런 시기 때.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 보시다시피 이 아모리 족속 그러면 뭘 얘기하면 되냐면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하나님의 400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앞으로도 딱 아모리 그러면 그것만 딱 생각해요. 아모리 족속 그러면은 하나님이 400년 동안 그 환경과 나라를 어렵게 해서 그 족속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온이라는 사람, 시온은요 헤스본에 거하며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라. 이 시온은 아모리 왕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를 통과하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시온이라는 이 사람이 허가를 내주기는커녕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치다가 참패를 당해요. 참패 이스라엘한테. 그러니까 이 아모리 왕 시온은 얼마나 사악하냐? 우리가 계속 알다시피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뭡니까? 홍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이 다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죽지세로 올라오는 걸 보고 요단 근방에 있던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미 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모리 왕한테 야 우리 통과할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길을 내줘야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단강 동편이나 요단강 서편에 있던 왕들은요 전부 다 이 지혜가 별로 없어요. 시세 판단을 못하,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모리 왕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 어떻게든지 이스라엘과 화치를 맺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싸움을 안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너희들하고 싸울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의 주 목적은 어딥니까? 시작. 우리의 주 목적은 요단 서편이야. 난 너희들 공격하지 않을 거고 단지 너희들 길만 터주라. 왜?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있는 곳이 요단 중부지방이니까 거기 이렇게 터달라 그랬더니만 안 돼, 돌아가,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길 터져라 그랬냐? 그럼 우리를 먼저 짓밟지 않으면 건너지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건너지 못해. 그러니까 눈에 흙을 뿌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들을 거의 진멸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정말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은요 악합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그 역사에 항복하기는커녕 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대적을 한 것은 뭡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경고한 거였습니다. 마지막 모세를 통해서 항복하라, 이거였어요. 만약에 아모리 왕 시온도 기본적으로 항복해서 살았죠. 그런데 끝까지 대적합니다. 대적해요. 우리나라 군대가 몇 명이 있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60만 대군. 60만 대군. 적지 않은 것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60만 대군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를 이끌고 그 군대를 간 게 60만이에요. 60만. 근데 이스라엘 군사가 약 60만 명이었단 말이에요. 어땠습니까? 대단하죠? 우리나라 한반도랑 다 지키는 게 60만인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사냐 그러면요, 우리나라 군대가 세계 최강입니다. 우리나라 군대를 러시아도 중국도 함부로 우리나라 군대를 절대로 침공을 못해요. 침공했다가는 죽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미국이랑 한편이거든. 미국이랑 한편이어서 한미 상호 방호 조약, 이것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미국이 지쳤어요. 그때 전쟁을 하고 너무 지쳐. 왜? 3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죽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3만 명이 어디 가서 해외 파병돼 죽어봐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무슨 영광을 차지하려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다른 나라, 베트남에서나 캄보디아에서나 우리 젊은이를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얼마나 원성이 크겠어요. 젊은이 3만 명이 죽었는데 한국에서 필요도 없잖아요, 한반도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너무나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필요 없어, 나 이제 전쟁 같은 거 지겨워, 갈 거야, 이렇게 했던 게 미국이에요. 메가더도 필요 없어, 다 은퇴,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지겨워, 이 한반도 춥고 배고프고 그냥 애들도 못생기고 빨리 갈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승만이가 가만히 보니까 미국만 떠나면 곧바로 북한이 다시 올 것 같아요. 중국이 뒤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승만이가 보니까 완벽하게 어떻게 된 겁니까? 쳐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가 완전히 땡깡을 부린 겁니다. 땡깡을. 만약에 당신이 그냥 돌아가는 즉시 우리는 북한을 침공할 거다, 그런 거예요. 돌아가는 즉시 북한을 침공할 거다. 그게 뭐냐? 제3차 대결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봐라, 이 말이에요. 그럼 미국 너희들 난리 나게 될 것이다. 다시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가는 순간 우리는 북한한테 곧바로 전쟁을 일으켜서 3차 대전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는 목숨 걸고 북한한테 땡깡을 부린 거예요. 아니, 미국한테 땡깡을 부린 거예요. 그 미국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차 대전이라면 또 참전해야 되잖아요. 예? 2차 대전 했죠. 한국서 그렇게 많이 죽였죠. 그러니까 알았어,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 미국 군인을 우리에게 놔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만 하면 즉각 개입으로.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러시아랑 중국은
우리 한국을 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강대한 국가를, 이 강대한 국방을 막아내는 군사 숫자가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적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가 경상남북도 하는데 60만 명이에요. 전 세계에서 군사대국, 우리나라로만 해도 10위권입니다. 근데 그게 60만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를 60만이 군대가 다스립니다. 그러면 아모리 족속 같은 경우는요, 조그마한 국가죠. 왜? 가나안 지역의 7족속 중에 한 족속이니까. 그러면 상황 판단 보고 어떻게 됩니까? 미안하다, 우리 좀 살려달라,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막 목에 힘을 주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나를 짓밟지 아니하고는 이 땅을 밟지 못해 라고 말이 떨어지기 전에 그냥 딱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정말 사람들은요, 이 아모리 왕의 이 판단으로 아모리 족속 자체가 진멸을 당합니다. 옛날에도 후세인, 여러분이 왜 목사님은 새벽 예배 때 전쟁 이야기 많이 해요? 전쟁 이야기니까 예를 들어도 그거밖에 없어요. 후세인이 어땠습니까? 너희들 미국이 그랬어요. 너희들 저기 핵무기 있지? 우리가 핵사찰할 거니까 문 열어. 그러니까 후세인이 뭐라 하냐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말이 끝나기 전에 그냥 미국이 발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죠. 들어가 보니까 핵무기도 없더라. 이라크 들어가 보니까 핵무기도 없더라. 미국은요, 이라크의 핵무기를 찾으러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라크를 초전 박살내려고, 응? 이라크 후세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제안한 겁니다. 열어, 우리가 다 들어가서 핵사찰할 거야. 그냥 당연히 후세인이 못해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했지, 내가 너희를 박살냈다, 그거였어요. 아주 받아들이기 어려운 걸 던지고 그걸 곧바로 지금 미국이 치려고 그랬는데, 후세인이라는 어리석은 왕이 반항하게 되므로 누가 죽습니까? 시작. 이라크 백성들이 엄청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의 이 지혜란 말입니다. 만약에 후세인이 그 상황 판단을 보고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문을 열어야죠. 다 들어와서 우리 이라크를 샅샅이 뒤지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후세인도 안 죽고 백성도 삽니다. 여러분, 이라크에다가 폭탄을 얼마나 던져가지고 요만한 얘기들, 또 죽은 것들을 얼마나 사진 많이 봤어요. 그거 하려고 지금 미국이 포 들고 문 열어 그랬는데 안 열어. 죽을래? 죽여봐. 오케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 아모리 왕들이랑 가나안의 7족속이 다 똑같아요. 손 들어, 안 들어, 어떻게 할 건데? 짓밟아봐. 알았다. 다 짓밟아버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한 지도자의 이 지혜, 상황 판단, 정세 판단이 지도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데 보면은요, 어떤 지도자가 같이 노동하다 막 같이 일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 이제 목사님이 막 같이 막 설거지도 하고 막 이러고 그거는 물론 좋은 모습이죠. 그 좋은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가만히 앉아서 정세 파악입니다. 상황 판단이에요. 교회 흐름 판단입니다. 이게 정말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지, 막 팔팔 걷어붙이고 아래서 하수구 뚫고 막 말이에요. 설거지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커피 마시고 그러는 것이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런 모습들은 간간히 필요하지만, 진짜 지도자는 어떻게 가야 된다,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길을 보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삼성을 다닌 사람들이 그래요. 삼성을 다닌 사람들이 자기는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연봉이 6천만 원입니다. 근데 사장님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골프 치러 다녀요. 맨날 일식집 가서 회 먹습니다. 맨날 외국인들 만나고 맨날 외국 돌아다녀요. 근데 그들은 뭐하냐? 앞으로 대기업 삼성이 어떻게 갈 것인지를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연봉이 65그래. 아침 그냥 새벽부터 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뼈 빠지게, 얘들은 잔지 큰지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연봉은 6천. 맨날 흔들의자에 앉아가지고, 맨날 좋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맨날 있는 거 보면 일식집 밥만 먹고 있는 그 사람들은 60억.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것 도대체 뭐하냐? 그럼 딱 하나,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지를 상황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외국 사람도 만나야 되고 장관도 만나야 되고 기업가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지를 정한 거예요. 그거 하라고 60억 줍니다, 여러분. 연봉은. 이게 여러분의 인도자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한 가정을 이끄시는 엄마 아빠들 다 맞잖아요. 부모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덕목이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우리 자녀에게 내가 무엇을 심어줘야 되는지, 이들을 어떻게 살게 하려고 무엇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 부모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여호수아를 보면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지도자의 덕목 보고, 그럼요, 하나님이 사회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한 게 무엇인지 그런 지혜 깨닫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암몬 자손인데, 암몬 자손 볼까요? 암몬 자손은 혹시 또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또 착각할까봐 한 번 더 언급할게요. 이 암몬 자손은 누구냐 그러면 창세기에 롯의 두 딸이 있죠. 롯의 두 딸 가운데 작은 딸이 자기 아버지랑 동침을 합니다. 작은 딸이.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벤암미입니다. 벤암미라고 지었는데, 이 벤암미가 후일에 그 암몬족 속의 조상이 돼요. 조상. 벤암미라는 이 사람이 나중에 암몬족 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암몬족 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트랜스 요르단, 즉 요단 동편의 땅에 있었으나 이스라엘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싸우지 말라고 신명기 2장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암몬족 속은 이스라엘과 친인척이에요. 왜? 룻의 두 딸 중에 작은 딸의 자손들이니까. 그게 바로 암몬족속. 그래서 여러분들은 암몬족속 그럼 이것도 왠지 안악자손 이런 거 비슷하게 보이는데, 암몬족속은 사실은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사촌지간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야복강은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고, 3절에 김네롯 바다입니다. 김네롯 바다. 또 동강 아라바 김네롯 바다까지. 여러분, 김네롯 바다가 어디라고 그랬죠?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를 김네롯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김네롯 바다는요, 남북으로 22km, 동서로 14km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끝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지평선이에요, 지평선. 야, 저는 아르헨티나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이제 강이 쭉 가다가 바다랑 만난 지역에 하구 있잖아요, 하구가 얼마나 넓냐면은 바다인 줄 알았어요. 바다. 끝이야. 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르헨티나는. 그래가지고 모든 수돗물이 공짜입니다. 거기는 수돗물을 아무리 써도 공짜예요. 아무리 써도. 엄청난 동네죠. 나는 민물이 수평선이니까 처음 봤어요. 근데 이 남북으로 22km, 동서로 14km, 이거 끝 안 보입니다. 가면 수평선이에요. 근데 이게 민물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워낙에 크니까 바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땅을 옛날에 뭐라 했다? 김네롯이라 그랬다. 김네롯.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지, 여매는 당연히 사회를 말하고, 원래 이 여매 사회를 시딤 골짜기라 그렇게 불렀던 지역이에요. 그 이전에는 시딤 골짜기라 그렇게 불렸고, 그 다음에 4절을 볼게요. 4절. 중요한 것만 몇 개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4절에 또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이라고 하죠. 아스다롯이 뭐냐면 바산 왕 옥의 고향입니다. 후에 므낫세 반지파가 기업으로 활동했고, 이 아스다롯은 이 이후에도 유명한 우상숭배 지역이 계속 있는 지역이 아스다롯이에요.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그 치리하던 땅은 헤르몬산과, 헤르몬산은 어떻습니까? 가장 위쪽에 있는 산이고, 나중에는 갓지파들이 거기에 거주합니다. 나중에 갓지파가 헤르몬산에 거주해요. 왜 그러느냐? 남방 지역에
원래 간지파가 할당이 됐었는데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별로 안 사는 헤르모산 족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삽니다. 간지파가. 한마디로 좀 뭐랄까 자기에게 주어진 할당을 완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간지파였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6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이고, 이름이 옥입니다. 그들이 다스리던 땅을 정복하였고 이스라엘의 두 지파하고 반 지파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딱 분배를 합니다. 합리적으로 분배를 하는데 이 분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여호수아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모델을 제공해 줬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분배할 때 싸움이 일어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내분이 시작됩니다. 그럼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분배하려면 무엇으로 분배해야 될까요? 시작.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 야, 이것은 누구 탓하는 거 아니야. 누가 이거 지금 좋고 안 좋고 말하는 거 아니야. 무조건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 그게 옛날에 이제 어저께 어떤 집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저랑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분이 어떤 교회를 건축하는데 집사님인데 건축 부위원장을 하셨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3, 4년 동안 건축을 했는데 얼마나 큰 건축을 했냐 그러면 전체가 4,000평이에요. 4,000평. 우리 교회가 4층 옥상까지 딱 건축을 끝나면요, 이게 한 층마다 200평이거든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1층이 있고 2층 본당이 있고 그 다음에 4층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600평이에요. 600평. 약 630평. 우리가 4층까지 꼭대기까지 딱 뚜껑 덮고 공사하면은 요 위에 있는 게 640, 40평 됩니다. 아래가 우리가 400평이에요. 주차실까지. 그래서 전체가 1000평이 좀 넘어요. 이게. 근데 이것보다 4배나 더 큰 4,000평 이상을 공사하는데 이분이 죽을 둥 살 둥 공사했어요. 그리고 지금 빚이 마지막 공사할 때가 끝나니까 빚이 400억이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지고 있던 옛날 교회 장소를 팔아가지고 했던 지금까지 200억 정도까지 내려왔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건축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했다는데, 정확하게. 근데 끝나고 나니까 교회가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왜? 너희들 혹시 뭐 중간에 뭐 좀 받아먹지 않았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건축회사 선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마무리까지요, 사람들이 의구심의 눈을 쳐다봐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원래 건축하게 되는 2,000명인데 지금은 700명이라 합니다. 다 떨어지고. 이게 인간의 일이거든요. 아무리 좋게 하려고 해도 누군가가 의혹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분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앉혀놓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을 분배할게, 분배를 딱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뭐야, 왜 여호수아 장군 왜 제 유다지파는 저렇게 큰 걸 줬어요? 여호수아 장군 왜 단지파는 저렇게 험한 데를 줬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뭐합니까? 인원수별로 크기를 정합니다. 인원수로 크기를 정하고 그 다음에 제비뽑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철저히 여호수아는 모세의 방식을 보고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이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 국가를 잘 다스린지를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지금 많이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잘 이야기 될지 모르겠지만, 이 장로님 선출, 안수집사 선출을 한 다음에 교회가 힘들어요. 교회가 힘들어. 그리고 막 정대웅 목사가 막는 것도 아닌데 괜히 나를 쳐다보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런 눈빛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급적이면 가장 효과적으로
뭡니까 교회가 소란이 없도록 이렇게 지금 제가 잘 이렇게 좀 짜는데 그거 아십니까? 장로님들도 병신도나 보는 시각이 자신들 수준이에요. 자신 수준. 근데 담임 목사는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장로님들과 매일같이 당회를 해도요 보는 시각이 교회 전체를 바라봅니다.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년이 되기까지. 근데 사실 장로님들은 자기 교구나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일남전도로 봐요. 더 극단. 일남전도나 자기 교구나 아니면 자기가 같은 부서나 여기만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것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제 눈에는 그걸 했다가는 이쪽에서 원성이 나올 것 같거든요. 저쪽에서 원성이 나올 것 같아요. 저쪽에서 손을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말해서 우리 어르신 장로에게 통과시키기가 어려워요. 왜? 그들은 제가 어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리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결정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장로님이 항상 그래요. 목사님은 이거 모르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막 가르치는 권사님들 있잖아요. 이 권사님들이 아직 PT를 못 받았다. 그럼 그분은 이 권사님 PT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남은 다른 사람 못 봐요. 자기에 관여된 그런 사람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는 게 맞는데 보편적으로 교인들은 특별히 장로님의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부분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상적인 것처럼 보여요. 이상적이고 현실적이지 않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지도자의 시점으로 뭐든지 봐라. 교회도 지도자의 시점으로 봐야 되고 가정도 지도자의 시점으로 봐야 되고 모든 걸 지도자의 시점으로 여러분이 볼 때야 비로소 여러분은 진짜 전체를 관망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제 이 가나안 지역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보여주신 그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은 겨우 성경 2장에 의해 할당됐지만 이후에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는 엄청난 많은 양의 할당이 예고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만큼 지혜롭고 그만큼 합리적이며 그만큼 좌우를 조정하여 균등하게 하는 것이 어렵고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무엇에 에너지를 써야 되는지, 무엇에 우리의 정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잘 알게 하여 주시옵고, 어느 곳에 가든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가정을 이끌어갈 때도 주께서 귀한 지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